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의 능력과 유익에 대한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명 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항상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나 또 가족들하고 차례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은 그런 갈등은 크게 없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기독교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나 또 차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왔다 가거나 또 제사나 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이 조상들에게 차례라는 일종의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차례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와가지고 차례상을 받고 또 식사도 하고 앞으로 후손들이 잘 되도록 복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민간 의식입니다. 이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맞다면 아마 명절에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전국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각 집안의 조상들이 다 와서 식사하고 간다 하니까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대한민국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천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정성을 바치면 된다 하는 이 생각밖에 없지. 그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조상들에게 지극 정성은 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러면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받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다 불변하는 진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불변하는 진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judgment라는 단어인데요. 이 judgment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도 보면 재판, 판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막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막 이런 의미에서의 심판이 아니고 재판한다, 판결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판결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 심판이 나중에 끝에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죽고 나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심판, 즉 재판, 판결은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은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사형 선고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이미 하나님한테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재판받고 판결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그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벌써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가정이나 집안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은 없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도. 그러면 이미 그 가정도 다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 그 재판결에서 우리는 제외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앞으로 죽을 것이가 아닙니다.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나중에 받을 게 아닙니다. 나중에 최후의 그 심판은 뭐냐? 그냥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네가 심판받은 잔거, 죽은 잔거, 사형에 처한 죄인이라는 거 몰랐지? 하면서 그거 맞아 하고 도장 그냥 찍어주는 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고 보고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이 세상이 여기가 감옥이죠. 맞잖아요. 죄수가 재판받고 감옥 안에 있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도소나 같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교도소도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형이 집행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여건과 환경 안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생활을 해요. 교도소 안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물리적인 교도소의 환경하고 이 세상의 환경이 다르다 뿐이지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판결이 집행될 때가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사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부터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형 확정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도소에 사형 선고받은 60명 정도가 지금 있다거든요. 97년 이후부터 사형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냥 교도소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6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설령 사형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재판받고 판결받은 만큼 지금 교도소 안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 판결을 내린 죄인들로서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좀 기분 나쁜 이야기고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교도소가 천국인데 어디 있어요? 감옥이 천국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안 그래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천국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 죄수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제약과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가 바로 그런 의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개인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그죠? 끝날 때 이미 이 최후의 심판과 바로 직결되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냐? 심판하시지 말고 그냥 놓아두면 되지. 왜 하나님은 사람을 꼭 심판하시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말하고 같은 것이냐면, 마치 죄가 있어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사회로 다 돌려내보내자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정의가 없어지죠. 정의가 없어지잖아요. 죄 지으면 감옥에 들어왔다 다 보내주는데 정의가 없어져요. 그리고 죄는 더 흉폭해지고 죄는 더 사람들한테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세우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에 보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일을 통해서 뭐가 선포된다고요? 공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공의가 선포. 예, 똑같아요.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한테 벌을 주고 심판함을 통해서 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 정의가 세워져야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이라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정의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흉악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만히 놔둬요, 그냥? 근데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선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시는 벌이잖아요. 그죠? 벌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당하시는 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게 드러나요. 나타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비록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고 눈 감아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심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일이 모든 사람한테 일어난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 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최후로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서 다 이제 죄인으로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그렇게 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사는 자로 놓아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면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니까,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나오라 하는 외침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진노를 완전히 바라시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퍼부어질 때 그때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큰 날이 이를 때에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들도 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설 것이냐라고 막 외친단 말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58편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예.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가 막 퍼부어질 때 의인은 누굽니까? 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다. 보상이 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더니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니까요. 이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전의 나처럼, 예전의 우리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전하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서움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왜 느껴야 됩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엄한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 소돔과 고모라성, 또 노아 홍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함께 빠져나오고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가문 속에 계속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리. 예. 우리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봉헌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르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네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좋게 드리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좋게 일러내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좋게 일름에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예,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씨를 뿌리는 삶이고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는 그런 때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날 그날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